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한번 찬양해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원로군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저녁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군우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을 살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쳐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군우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도 군내에 있는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연일 계속되는 세상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진실일지 알 수 없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소망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채우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주의 영으로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실 것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봇대가 세워져 있죠. 교회 마당 구탱이 조그만 교회 마당이지만 그 나무 의자 있는데 구석에 전봇대가 세워졌어요. 어제 우리 이제 전기를 생각보다 이게 원래 한전 공사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고 갈 때는 며칠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춥다고 빨리 좋은 히터를 들여놓으라고 그러셔서 그랬는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또 대금이 입금이 됐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입금이 됐고 또 이 저쪽 다른 마을에 그 전봇대를 세워야 될 게 있는데 이게 한번 신청하고 그러면은 한 막 15일도 걸리고 20일도 걸린대요. 근데 그 전봇대를 그 땅 주인이 못 세우고 또 그 이장님하고 그 마을에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얼른 우리 거 먼저 갖다가 해준다고 우리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제 이제 전봇대를 세우고 오늘 직원들이 한 6명 와서 많이 오더라고요. 한두 명 와서 할 줄 알았더니 기계도 갖고 오고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일하는데 금방 한 2시간 만에 일을 처리하고 갔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낮에 찍었는데 이제 삼상 전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사 사장님이 와서 이제 우리 예배실로 그 전선을 끌어와서 이제 히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히터도 조금 싸게 해달라고 깎아준 건데 전화를 그래도 한 3번 했어요. 더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뭐 세금 영수증 뭐 이런 거 부가세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영수증 필요 없다고 막 하니까 전화 한 3번 해서 20만 원 더 깎았습니다. 그래서 잘 빨리 되면은 이번 다음 주 정도에
공사가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또 공사한 게 승인이 또 한전에서 해줘야 된대요. 완전하게 이제 됐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보다 좋은 예배실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따라서 교독하면서 읽겠는데,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공간 안에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 한 절을 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채우시고 또 하늘과 땅, 이 지구 공간에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공간을 확장시키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이 시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를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광명들이 있게 했는데, 이제 그 공간도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에 해를 이루라, 또 절기를 이루는 그런 밤과 낮, 광명체들이,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는 금성, 화성, 이런 것도 다 별이잖아요. 그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채우시는 그 솜씨를 보게 되죠. 어제 밤하늘 보니까 굉장히 아주 별들이 아름답더라고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그러니까 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끔 거기에 모든 미생물이 있게끔, 또 하늘에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계속 아름다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죠. 계속 채워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핵심은 나중에 말하죠. 그죠?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거, 그 우주 공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를 맨 나중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도 그 새들이나 또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그거를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은 충만해요. 그죠? 하늘에도 충만했고 땅에도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라, 선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차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고 또 밤과 낮을 만들고 또 바다와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프랑스에 가면은 봉쇄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봉쇄수도원. 그 봉쇄수도는 뭐냐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질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잠깐 산책하러 그 산에 그 주변에는 나올 수 있지만은 나와서 뭐 핸드폰을 다시 계약한다든지 핸드폰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철저한 방과 또 자기들의 텃밭과 딱딱 나눠져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봉쇄수도원에서 그 수도승들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그 일상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지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 그들이 취하는 것이 뭐냐면은 밖으로 자연으로 나와서 자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자연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자연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매주 시를 거의 쓰죠. 읽어보세요, 단장님. 어때요? 제가 쓰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상한데. 근데 이제 자연에 관한 소재들이 많죠. 제가 쓰는 짧은 시이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성령 하면은 성령의 바람 하면은 그 바람의 원어의 의미하고 또 실제 부는 바람의 의미하고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연을 느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우리도 가서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좋은 자연, 그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여기 명당이다, 자리 좋다, 여기다 기도원 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연은 있는 대로, 사람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대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이제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죠?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 중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죠?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셨고, 창조 세계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두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님은 뭐를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은혜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억하죠? 4차원의 시공간에 편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넓이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기로 나는데, 얼마만큼 알기로 나냐? 하나님의 그 편만한 사랑, 하나님이 넓으신 모든 것을 다 품는 넓으신 사랑을 알기로 나고, 또 하나님의 그 높이, 지극히 높은 거룩한 사랑을 알기로 나고, 또 그 깊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겸손의 사랑을 알기로 나고, 또 그 길이 영원히 우리가 그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길이만큼,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길이만큼 영원한 사랑을 알기로 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가 4차원적인 시각으로 이 기도가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느 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하고 함께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그 선한 동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주님의 일을 갈망하고, 또 그분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선한 동기를 갖고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채워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교회에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넓으신 사랑, 높으신 사랑, 겸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이 교회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교회에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올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처럼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그 영원한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성숙한 사람은요, 세상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이 잘하는 사람은 세상의 불신의 파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기도가 이런 4차원적인 기도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하나님이 복종시켜 버렸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충만하게 한 것을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했는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했는데, 만물의 중심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교회에다 두신 거고, 그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요,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명.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왕, 도래한다라는 것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다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그 아직이라는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 오시는 그때까지의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끝의 부분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져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퍼져가라는 거예요. 퍼져가라는 거. 그죠? 충만해져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는 거, 이 충만하게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이고, 이 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충족해 할 수가 없어요. 충족해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굴지의 그 그룹들, 회장님들, 그런 사생활이나 이런 게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S그룹의 회장이었던,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 그 회장이었던 그분은 자기가 자동차 수집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 개인 자동차만 해도 30몇 대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다 고가의 제품일 거 아니에요. 고가의 제품일 텐데 그것만 해도 수백억이 넘는 돈인데 그게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일할 때 필요한 용달차가 필요하고 또 다니면서 생활 중에 일할 수 있는 자가용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 수많은 차가 신발 갈아 신듯이, 양말 바꿔 신듯이
갈아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충만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 아멘.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셔요. 나를 보호하셔요.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몸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은 제자들 아니에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은, 주의 성찬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건물로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교회, 신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건물도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표현상으로 보면은 물론 교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표현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예배당이라고 해야 더 적합해요. 근데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우리 단장님이 교회예요. 재원 구세군 교회는 우리 단장님이에요. 그리고 이경희 부교님이 재원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 서기님이 우리 구세군 재원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분 한 분.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그 온 마디가 상합하여 연합하여 이루어져 간다라고 교회를 얘기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연합될수록 그리스도의 선한 몸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의 교통이 더 원활할수록 주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더 잘 도와주고 서로가 더 축복해주고 서로가 더 격려해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채우는 것도 한계. 이 교회를 우리의 가진 돈으로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가는데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세상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웃과 세상을 충만하게 할 교회가 바로 그 충만함의 근원이고 또 근거이고 또 예수의 이름과 함께 뻗어나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군청에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면싸움에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해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해야 돼요. 증인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자 그렇다면은 우주의 완전한 완성, 우주의 완전한 회복, 예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면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할 때 영원한 시작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끝을 얘기할 때 그러면 세상 끝이면서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어떻게 해요?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나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되지 않은 날 본다. 그러고서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 야고보가 목베인 당해서 순교받을 때까지 안 흩어졌어요. 환란이 닥칠 때까지, 핍박이 닥칠 때까지 안 흩어졌어요. 이 성도의 습성이 참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어야 기도해. 그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밤에도 막 추운데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죠. 제 얘기요, 제 얘기. 그리고 핍박이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주의 일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아닌가 보네. 뭐 저만 그런가 보네. 그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냥 천국을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천국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들끼리 막 날마다 부흥회지 뭐, 날마다 모여 떡 떼기를 힘써 날마다 성찬하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살입니다 형제 하면서 자기들끼리 날마다 기도에 힘써 자기들끼리 모든 걸 서로 유무상통하고 네 것 내 것이었고, 옆집 삽을 가져가든 옆집 경운기를 끌고 가든 뭐 상관할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서로 솥단지를 들고 가든 뭐든 그렇게 그냥 정말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러 안 나갔어요. 땅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 나가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빛의 자녀로서 나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부정의 말과 부정의 언어들과 또 부정의 벽들을 다 디딤돌로 딛고 세상을 향하여 능력의 걸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이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충만하게 될 때 그때서 이제 세상의 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땅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똑같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면 어떻게 해요? 다 전하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이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이든 다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또 더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친정에도 전도하고 불교 국가이지만 또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럴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죠? 이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삶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을 지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구약시대의 성막 가운데 그 성막 구석구석, 그 등잔 하나가 있었지만 거기에 왜 거룩했고 왜 거기에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 채워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성전 안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안에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민족의 부흥과 또 영혼의 강성함을 누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각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질 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 가득하였고 그 임재가 가득하였을 때 주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져서 그 충만함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갈구하시며 또 여러분의 기도가 4차원적으로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주님의 날까지 소망의 길이가 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듯 이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한 것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그 겸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지식으로 넘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누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가득하며 우리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갈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름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올곧음이 가득하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득히 채워질 때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는 그 능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결핍을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없음을, 나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나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충만하고 영원 무궁토록 채워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그 가정마다 예수의 이름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을 채우셔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